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서늘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도장 깨기 세 번째입니다. 도장들을 잘 깨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과 애굽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인됨을 하나하나 깨트려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계속된 그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바로 왕에게 다른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강력한 우상들을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가 모세의 기도로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숨 쉴만 하니까, 조금 살만 하니까 다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과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숨 쉴만 하니까 안 된다,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200만의 노예들을 보냈을 때 겪어야 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불편함들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의 애굽에 다시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셨습니다. 가축들의 죽음입니다. 가축은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자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또한 애굽의 주요한 신들 가운데 가축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그들은 신들로 섬겼습니다. 모든 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하토르 신은 암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자손 번식을 주도하는 다산의 신인 아피스는 황소 모양, 그리고 도시의 수호신인 음네비스도 황소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신인 크놈신은 양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축과 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하나하나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적극적인 도장 깨기였습니다. 그 도장 깨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애굽 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도장 깨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애굽의 가축들은 하나하나 죽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바로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함과 강팍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애굽의 신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래 좋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우상들이, 애굽의 많은 신들이
여전히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서부터 애굽의 요술사등 중 몇 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한 애굽의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참 말 징그럽게도 안 듣죠? 참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울 속에 비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거울 속에 비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한 그를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어땠어요? 그 재앙을 내릴 때는 잠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조금 숨쉴만 하니까, 조금 살만 하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계시고 다시 자기가 주인 되어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알려주어도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불쌍합니다. 바로처럼 완고하게 불순종하다가 온갖 재앙과 징계를 받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번에 그 말씀 앞에서 한 번에 항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도장 깨기 이렇게 세 번째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까지 버티지 마십시오. 아니, 깨지기 전에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왕은 또 버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백성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재앙들을 살펴보면 나일강부터 시작했죠. 물, 흙, 공기, 가축 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재앙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였으며, 이런 재앙은 열 번째 재앙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덕에 있는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흩뿌려라. 그러면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붙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성 종기가 무엇일까요? 아주 강력한 피부병입니다. 고통스러운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 애굽에서는 이 피부병은 아주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 즉 여러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식에,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그 종교의식에 피부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 외식에도 피부병을 가지고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예굽의 의술은 당시 미라를 만드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벽화만 보아도 보면 수수라는 벽화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들의 의술은 상당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모텝이라는 신이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는 신으로 숭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의술도 임호텝이라는 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합니다.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성 종기재앙은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제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집트의 모든 종교 전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의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악성 종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했던 의술과 능력, 또한 경배하고 믿었던 온갖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계속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의 우상은 다 가짜다. 보아라. 피부병으로 너희들이 하나도 제사하지 못하지 않니?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우상들 다 헛것이다. 다 가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 되신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가짜 신들에게 절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백성은 진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끝까지 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도장 깨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도장 깨기,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한 도장 깨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도장 깨기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어렵습니다. 정리할 것도 많습니다.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장 깨기 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어야 합니다. 바로 앞에 가서 서서 말하라고 하면 말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 왕의 앞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모세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80세에
부름받아 지금 바로 앞에 선 노인입니다. 천하의 왕, 애굽의 왕 바로에게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앙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세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아가서 명령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깨트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장 깨기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잘 되어지십니까? 가장 우선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바로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했던 것처럼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저 그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면 바로왕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7번째 재앙이 또한 임하게 됩니다. 7번째 재앙이 무엇일까요? 우박과 불을 내려 사람과 짐승 그리고 모든 식물들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7번째 재앙부터는 재앙의 강도나 파괴력이 엄청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7번째 재앙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박의 재앙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땅에는 그렇게 심한 우박이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박에 맞아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박의 크기가 작으면 그저 곡식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박 크기가 1kg 이상이 되면 어떨까요? 우박의 무게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속력이 곱해지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과 스페인에서도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집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차들도 유리가 바로바로 깨어지고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은 커다란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내렸죠?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내렸어요. 불덩이가.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 밭의 모든 채소에 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의 모든 것이 초토화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진 재앙은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경우가 없었지만 우박 재앙은 짐승뿐 아니라 사람이 직접 죽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앙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의 우박의 재앙을 왜 내리셨을까요? 애굽은 군사력도 강력하고 문명과 문화도 탁월하고 경제력인 풍요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즉 애굽에는 세상의 다양한 신, 강력한 신, 좋은 신, 그 땅에 다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신들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니까 어려움도 없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신들을 보셨지요? 그들 생각에는 아직도 더 강력한 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장 깨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신들이 나올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 또 있는데, 하늘을 지키는 여신 누트, 생명을 주고 생사를 주관하는 여신 이시스, 곡식을 보호하는 신 세트와 민을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아내셨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생사를 주관할 뿐 아니라 보호하는 모든 신들, 그들의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신들이 한순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 신들이 무능합니다.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조금 강력하다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신을 한 번에 박살내셨습니다. 애굽 신들을 하나님께서 도장 깨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바로가 조금 마음이 조급했나 봅니다. 견디다 못한 바로가 급히 모세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구하여 우박과 불덩이를 좀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모든 재앙들이 그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펴서 간구합니다. 기도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박과 불덩이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우박과 비가 불과 함께 내린 그 모든 것들이 그치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역시 바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과 우박이 내릴 때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박이 그치고 다시 그 땅을 바라보니까 스물스물 잔머리가 생각납니다.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애굽의 농사철은 4개월씩 3분기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박이 내릴 때는 이미 보리와 삼은 싹이 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릴 때 보리와 삼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완전히 피해를 입어서 하나도 건질 수 없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때에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우박과 비가 그치고 나니까 밭을 보니 어떻습니까? 밀과 쌀보리를 뿌려놓은 것이 생각난 겁니다. 보리와 삼은 이미 초토화되었지만 밀과 쌀보리를 뿌려놔서 아직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며칠만, 아니 몇 달만 버티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 몇 달만 버티면 식량이 다시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모든 작물이 다 파손된 것 같았는데 얼마간만 버티면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애굽과 바로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 가중된 재앙과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지만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폭군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이 주인 되고 왕 되고 자신의 안위와 권위에 어려움이 없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세상은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파괴되고 아파하고 죽어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다스리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슬퍼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이 돌이키고 바로 왕이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할 때 애굽과 바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로 왕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누구를 부를까요?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우박과 불덩이가 멈추어지게 해달라고 모세를 향하여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핍박하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했어요, 모세를.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모세는 애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축복의 통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그 말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과 우박을 내릴 때 이스라엘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파리 재앙부터 고센 땅을 완전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앙이 없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해 주셨으니까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고센 땅을 다르게 해주셨듯이 우리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달라야 합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핍박하고 아파하고 저주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이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눈물 나고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별됨입니다. 모세는 바로와 비교할 때 완전하게 달랐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주인 되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우박의 재앙이 멈췄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세상의 재앙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됨이고 이것이 세상과 다름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는 겁니다. 어려운 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 가정에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나라 부여잡고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바로가 그 자리를 지킬까요? 아닙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그 부름의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복의 근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방파제를 쌓아주실 것입니다. 방파제는 언제 쌓는 것입니까? 방파제는 어려움과 시험과 아픔이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태풍이 올 때 여러분들 방파제 쌓는 거 보셨습니까?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할 때 방파제 쌓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방파제는 태풍이 일기 전에 방파제를 쌓아서 태풍이 올 때 그 파도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렵고 고단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도 많고 시험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그것을 막아내는 영적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영적 방파제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그것을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은 기도로 막아서고 축복해줄 영적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적 방파제가 필요해요.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영적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감당하라고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만 좋다고 복덩이 되었다고 행복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영적 방파제 되어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 부여잡고 거룩한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중보 기도팀, 기도함으로 영적 방파제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로 부여잡고 영적 방파제를 쌓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목사님, 교역자들만 하면 되지요. 우리 장로님들만 기도하면 되지 꼭 뭐 저까지 해야, 저는 믿음도 없는데 제가 뭐 기도한다고 그게 될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목사도 기도합니다. 장로님들도 같이 기도하십니다. 권사님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해요.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 잘 못하는지.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김 집사 기도 잘 못하는 거. 그런데요, 기도는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잘 못하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힘과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영적 방파제를 쌓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하고 외칠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재앙이 멈추게 하실 겁니다.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영적 방파제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두 손을 향하여 높이 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7번째까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애굽과 바로 왕에게 계속하여 도장 깨기 하셨습니다. 바로는 언제까지 깨어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깨어져야 할까요? 바로 왕처럼 완고하게 버티면서 깨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우리의 기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인도하여 주시고, 막아주실 때는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기에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